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싫고 지긋지긋했던 시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저희 아버지의 주벽을 20수년간 겪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셔서 매일같이 술을 드시면 술 주사를 하시고 또 그래서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참 지긋지긋한 일들을 거의 1년에 365일 거의 예외 없이 20년간 겪었는데요.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시간들,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시간들이 돌아보면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한 1등 공신은 저희 아버님이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긋지긋했던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마음을 가난케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10년간 노예로 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10년간 옥살이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놀라운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주인 보디발의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인 보디발 여사가 씌운 누명을 씌우고 강간 미수본의 누명을 씌우고 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정말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 시간이었을까요?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도 힘든데 3년간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갔을 때, 물론 이제 1절 6절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이야말로 요셉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 어려운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는데요. 그가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지 않고, 노예 때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노예였지만 또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신실한 삶,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주인도 그에게 보디발도 그의 집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고, 6절에도 나오죠. 5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고, 4절 5절에 보면 주인도 그렇게 다 맡겼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전옥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위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와 함께하는 여호와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신실한 삶을 사니까 감옥에서도 노예에서도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한 나라를 맡아 경영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데, 그러나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요셉의 외형적인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되고 정말 일개의 목동에서 애굽의 최강대국 요셉의 총리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외형적인 인생 역전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것, 외형적인 성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만 바라본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선도 되지만 한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전부라고 본다면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요셉까지 되나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삶은 다 요셉까지 됩니까? 여러분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28절부터 29절 30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인데요. 이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렇게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최후의 부활의 때에 우리 몸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피조물이 간절히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29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피조물의 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셉처럼 외형적인 성공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신앙의 문제들 앞에서 신앙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자유와 안식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만한 넉넉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이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인생길을 다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내 짐을 져준다고 말합니까?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도 내 짐을 져준다고 하지 않아요. 여보 제발 내 짐을 좀 져줘. 나를 좀 이해해줘 말하지.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인데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한 존재가 우주의 한 점처럼 완전히 삼키운 바 되죠.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한 존재는 정말 한 점처럼 삼키워져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은혜의 바다를 헤엄쳐 나가게 되면 다른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조금 은혜 받아서 첨벙거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서 넘치는 인생, 완전 우리의 존재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그런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그게 올 때 은혜의 바다 속에 던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전 삶에 성육신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섭리가 되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선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던 제 인생의 가장 지긋지긋한 시간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긋지긋한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는 섭리의 시간, 복음의 시간으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지긋지긋한 시간이 섭리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지금의 삶의 형편이 섭리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38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8년 자리에 누워서 그야말로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시간이 38년 필요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낳고 싶니?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물에 들어가지 못해요. 환경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가 보기에도 절망적인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자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년간 누워있던 그 절망적인 사람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어떤 절망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선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영광의 사건이 되었는데요. 38년의 시간은 38년 된 병자에게 지긋지긋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떤 절망적인 사람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섭리의 시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탈출하는데요. 그러나 이 애굽에서 영광을 탈출을 하기 전까지 그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어떻게 됐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들이 탄압을 하죠. 마지막에는 어떤 탄압이 벌어졌습니까? 태어나는 사나이는 다 나일강에 아구밥으로 던지는 그런 비극적인 고난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 예후에 애굽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여 그들의 구원을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준비되는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믿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로 우리의 삶을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섭리의 띠임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그 유명한 사건 제가 자주 거론하죠. 바울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투옥된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신을 가둔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섭리의 순간임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힘들고 괴로운 그 시간이야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더집어지는 가장 소중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있는 인생의 문제가 정말 얼른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정말 내가 힘든 그 사람, 내가 얼른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그 괴로운 문제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지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을 때 그 힘든 문제들이 섭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힘든 순간을 꾸역꾸역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삶의 어려움을 참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현재를 꾸역꾸역 인내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인내하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기김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귀여움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그 11절에 보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서 모든 능력으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를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덧입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못 견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루하게 반복되는 상황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제가 조급한 성격인데 어떤 것이냐면 TV 채널을 볼 때도 저는 한 채널을 그냥 5분 10분 진득히 보는 게 별로 없어요. 한 10분 보다가 다른 데 보고 5분 보다가 다른 데 보고, 예를 들면 무슨 드라마 같은 걸 하나 다운받아 보면 50분짜리가 있으면 50분 동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에 스킵해서 5분 보고 끝내버립니다. 조급한 성격이에요. 50분을 보는 게, 진득하게 보는 게 힘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년간 아버지의 주사를 보면서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 견뎌하는 알레르기 같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들의 영혼을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다 하겠는데,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다 하겠는데 잠잠하게 양들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왜? 제가 조급한 성격에다가 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을 못 견뎌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일교회 와서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3년 동안 외형적으로 별 변화가 없는 교회 상황 속에서 이런 저의 조급함이 다루어지면서 치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의 삶을 돌아보며 왜 내가 이렇게 조급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루한 것을 못 견뎌하고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급해하고 견디지 못할까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그 술 주사로 인한 트라우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긋지긋했던 그 주벽의 시간들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구속을 위한 섭리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3년 동안 별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교회 상황들이
나라는 한 사람의 조급함을 발견해가고 치료해가는 섭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정말 못 견뎌하는 조급한 제 마음에 평안과 여유가 찾아왔고, 나아가서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전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3년간 별일이 없는 것 같던 성일교회의 이 상황이 저에게는 저의 조급함을 치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섭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섭리 안에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 안에서는 섭리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는 섭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시각을 하나님께 철저히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꿉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게 될 때,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재해석하게 될 때, 그러면 정말 괴로웠던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으로 변하는 섭리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난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난리에 기도하고 계신데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주님께서 그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여러분, 오늘 나의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현재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로 영광 돌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송 이 찬양을 주만 바라볼 줄 한번 찬양할까요?